아침에 우리가 점심을 먹기 위해서 학교 앞에 서브웨이 가서 이제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광고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광고 내용이 뭐였냐면 3초마다 하나씩 팔린다예요. 주제가. 헤드라인이 3초마다 하나씩 팔린다. 그래서 거기 하나의 그 메뉴가 있는데 이 특별 메뉴가 3초 하다못해 뭐 엘리베이터 문이 한번 닫히는 그 시간이 3초래요. 그 시간에 하나씩 팔린다라는 개념이에요. 하품하는 시간, 그 시간에 하나 팔린다라는 거예요. 3초의 개념이 굉장히 짧은 거죠. 근데 오늘 보면 3초마다 한 것씩 팔리는 책이 있어요. 3초마다 한 것씩 팔리는 책. 지금 현재 기준으로 국내에서 5천만 권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 전 세계적으로 20억 개 이상의 책이 팔려. 현재 기독교 성도들이 22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성경 말씀 하나 다 사서 봤으니까 22억 개 이상의 책이 팔렸다고 보시면 돼요. 이 책은 바로 어떤 책이냐?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책을 따라가는 베스트셀러가 현재는 없다고 그러죠. 그럼 이 성경책이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책인가요? 나에게는 성경이 어떤 책인가? 쉬운 책인가? 어려운 책인가? 흥미진진한 이야기책인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교훈인가? 나의 사고를 바꿔주는 그런 책인가? 나의 삶의 변화를 주는 그런 소중한 책인가? 아니면 너무 어렵고 고리타분하고 힘들어서 책만 보면 잠자는 창세기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또 새롭게 시작해서 가고 매년 새롭게 성경을 봐야지 그런다. 창세기 읽고 내 얘기보다가 끝나는 그런 책인가? 아니면 엄청난 그런 신화와 같은 로마 신화와 같은 그런 책인가?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했다시피 3초에 한 번 팔리는 책.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읽고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책. 놀라운 책인 거죠.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고 있고 가지고 있고 들고 다니고 또 예배 볼 때 그것을 어때요? 항상 묵상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읽는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들이 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찾아봤더니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성경 속에서 철학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성경 속에서 신학적 사상을 배우고 지평을 넓히는 그런 책으로 지식을 얻기 위한 성경을 탐독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종교적 담론과 거룩한 성경을 위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묵상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경이 어떤 내용의 책인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아주 오래된 고대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BC 1450년부터 AD 100년까지 한 1550년 정도 되겠죠. 1500년 정도의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록이 완성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어때요? 이 책을 쓴 사람들이 한 40여 명 이상이 되는 그런 필자들이 있고요. 그네들의 직업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시대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하고 나라도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왕이었고 어떤 사람은 평민이었고 어떤 사람은 학자였고 의사였고 어부였고 시인이었고 관리인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두뇌와 이 손의 필적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이 성경이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포인트 주제의 핵심이 하나로 일치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특징입니다. 이 성경은 부족 시대로부터 이집트, 아랍, 그리스, 로마에 이르는 아주 긴 역사 속에서 그 다양한 문화 속에서 히브리어로 때로는 아람어로 때로는 헬라어로 써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제, 핵심, 내용 누구 한 사람의 포커스가 맞춰주고 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이 일치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다양한 시대적 문화의 배경을 분명히 거치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
다른 시대의 사람들,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어때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에 어때요? 깨달음을 통해 기록을 했는데 일치된 메시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내용은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시대에 거의 400개의 말씀, 다양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들이 모두가 하나,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이 생각할 때마다 신기한 성경의 위대함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살인자가 바뀌어서 구제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노예 사냥꾼이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크리스찬들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 변화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로 변하게 됩니다. 이 성경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 성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진짜 한 번도 일독도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특히 성도 중에도 어떤 분은 장로나 집사 중에도 성경을 일독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어려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이 가장 쉬운 책입니다. 가장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려하고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졸리고 피곤하고 그래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 과연 성경은 어떤 책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우선 성경의 기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성경은 구약과 신약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여기서 구약과 신약은 우리가 한약방이나 이런 약국에서 파는 약이 아니라 구약은 오래된 약, 과거의 약, 지나간 시대의 구약, 오래된 약,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구약이라고 해요. 새롭게 변화되어 만들어진 약속을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특별히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4개의 큰 부류로 나눌 수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4개로 크게 나누어지겠는데 이 율법서에 되면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5권을 말하면 이 율법서에는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와 인간 창조에 대한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되는 그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약속하는 약속의 율법, 이 율법의 말씀이 들어있고 율법의 내용이 바로 들어있는 이것이 바로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이것이 율법서입니다. 두 번째가 역사서인데 역사서는 여호수아 시대부터 에스더까지 BC 400년 전까지니까 한참 동안에 긴 기간,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는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5권인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시, 찬양시, 그리고 신자들의 그 삶에 대한 교훈의 산문글, 교훈의 에세이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시가서는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5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서가 네 번째인데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서에는 예언자들이 당시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백성들의 죄악상 그것들을 지적하고 교훈하는 글들이 들어있고요.
백성이 회개를 할 것을 촉구하고 그리고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가장 핵심은 미래에 다가올, 앞으로 다가오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여기서 이미 예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네 가지가 구약 과거에 했던 약속, 구약에 들어있는데 다시 정리하면 율법서,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예언서 네 가지가 구약의 전체의 간단한 줄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신약의 성경 구성을 보게 되면 신약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신약 첫 번째가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그 두 번째가 역사서, 동일하게 역사서. 세 번째가 서신서. 그리고 네 번째가 예언서인데 이 복음서는 마태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는 이 복음서.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다룬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일들,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신 그런 내용들, 그리고 성취하신 날까지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한 내용. 이게 복음서인데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취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이제 신약에서 역사서는 사도행전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뭡니까? 사도들의 전도 여행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다루게 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사도들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것들이 정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서 증거하는 모습들, 이것들이 역사서에 다루죠. 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잘 알고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두가 어때요? 다 그곳에 성도의 교회에 머물지 않고 다 나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거되는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를 다루는 그런 역사서가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두 번째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서신서인데 서신서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13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서신서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과 그들이 당면했던 많은 문제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바로 편지를 통하여,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베드로의 편지를 통하여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글을 통해서 새롭게 그네들이 삶의 지침서로 그들을 고이 간직하면서 어때? 성도들의 삶을 누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신서의 내용은 신앙생활의 지침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서신서들을 읽으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나눠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신앙생활의 지침서가 바로 서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서가 있는데 이 예언서는 성경의 마지막 책이며 요한계시록, 바로 그 성경책입니다. 이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침내 모든 악의 권세를 물리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역사의 처음이요 나중 마지막이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계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의 기본적인 간단한 계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의 전체 구성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시면 훨씬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늘 그렇다면 진짜 성경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가?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나님이 왜 성경을 쓰셨고 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는가를 오늘 한번 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성경은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신분의 사람들, 전혀 다른 직업을 가진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했는데, 그리고 아주 1500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을 통해서 완성된 그런 성경책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 주제가 하나로 일치된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포커스가 모여지고 있더라. 놀라운 사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 쓰는 사람은 다양한 사람들이었고 오랜 역사를 통해서 썼지만 그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기록자들 또는 필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설명하냐면 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록자들은 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용, 하나님이 주신 콘텐츠를 그대로 따라 기록하신 필자라는 필자. 기록자는 기록하신 것. 바로 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냐? 성경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책은 생명력이 있어서 이 책을 읽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병자들이 치료함을 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성이 나타나는 바로 그 책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성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성경이고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건 책이다, 재미있는 스토리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는 이 성경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한자 한자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어때요? 대면할 수 있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그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읽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합니다. 바울은 성경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 점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성경을 말합니다. 율법의 1.1획도 점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결코 없어지지 않으며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성경의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의 가치는 무엇에 있을까요? 성경의 가치는 진리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는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깨닫게 한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를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가치는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성경에는 쭉 이런 분들 읽어보시면 유익한 그런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절대 과학책은 아닌 거 아시죠? 성경에는 120여 종의 동물이 나오고 또 한 100여 종의 식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책이 생물책도 아니에요. 성경에는 지혜의 문학과 시편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결코 시집도 아니고요. 명상집도 결코 아닙니다. 묵상하면서 명상하고 이런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많은 사상과 어떤 본질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철학책도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진리야말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힘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냈습니다. 교훈이란 말을 내가 사전에 찾아봤더니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본이 될 만한 가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훈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는 교훈을 통해서 무엇을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진리를 아는 그런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는 책이다. 두 번째 보니까 성경은 우리가 죄악의 길에 빠질 때 우리를 책망한다고 했어요. 또 책망이 뭔가 한번 찾아봤더니 잘못된 죄를 지적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바르게 고치려는 선한 행위, 또는 꼬집어 지적하고 달려 고치게 하는 행위, 이런 것이 책망이라고요. 우리가 악한 길에 빠질 때, 우리가 죄의 길에 빠졌을 때 우리를 책망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어때요? 핵심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시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진리를 알게 하므로 우리를 의로 교육하시며 정직한 삶을 살도록 이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 교훈은 어떤 것들인지 쭉 찾아봤더니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성경은 만물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망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진리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율법을 행하는 자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주의를 거룩하게 주의를 성수하는 자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참 진리를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진리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결코 진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핵심 주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 주제.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예언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모습이에요. 자기에 관한 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 본인이 스스로 구약 성경에 있는 자신에 대해서 쓴 내용들을 하나씩 자세히 다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약의 내용은 바로 나를 위해서 기록된 거야 라고 스스로 증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의 글들은 바로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자세히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아주 생생한 모습을 그대로 나열한 그런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과 예수님에 관한 오신 이야기들, 예수님의 복음, 이것이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5장 4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나? 네가 성경을 읽으냐? 그렇다면 그 말씀의 핵심이 내가 들어있음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핵심을 알고 읽으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생각하면 훨씬 쉽게 메시지가 이해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예언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언이고요.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성경은 왜 기록됐을까요? 왜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 성경을 쓴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어때요? 그냥 제약 가운데 죽음 가운데 둘 수가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바로 그 내용. 그래서 성경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쓰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은 다음에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죠. 또 너희로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쓰신 것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읽는다는 것이죠. 성경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려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왜 구원을 얻도록 하려는 것인가? 구원의 이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0절 나온 것처럼 3장 16절 나왔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겠다는 건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건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하여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 구원과 선한 일은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하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도록 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구원한다는 얘기였죠. 사랑으로 구원하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온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교육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면, 자, 이제는 구원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경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건데,
그렇다면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도취되는 거죠. 디도서 2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게 바로 구원의 모습이죠.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이후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나오죠. 우리를 구원하는 것,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를 속량하시는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또 나오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로 가장 큰 오해가 뭡니까? 구원은 천국행 티켓을 따는 것이다.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것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자를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 가는 천국에 이르는 티켓,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성화시켜 나가는 과정 전부 다 포함해서 이 과정을 구원의 과정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두 번째 있습니다. 그건 뭐니까 선한 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되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는데 그럼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는 것, 거기에 대한 오해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한 일 그러면 어렵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 선행을 하는 모든 것을 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그것 포함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선한 일이란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동, 그 행위들, 이 모든 것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우리 합당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들. 그래서 우리가 그 행위를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행위들. 그래서 구제도 하고요. 섬기고, 나중 그래도 봉사 다 포함되지만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구원의 사역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행위들, 말씀을 지켜가는 순종의 모습들, 이것이 바로 선한 행위라는 것이죠.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헬프, 도울 자입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기준이 되고 교훈하고 책망하시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나씩 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며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말과 행실이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고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갈 기준인지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성령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겨내고 새사람을 입히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싸워 이기게 하고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책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필요한 것은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없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뜻에 내가 순종할 수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목적을 따라 살기를 포기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설교를 통해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다 들을 수 없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진리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내 삶에 어떤 모습이 옳고 어떤 모습이 그런지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의 방향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원하시는 선한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으려면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자세로 읽어야 할까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은 어떤 자세로 읽어야 할까요? 두 가지만 말합니다. 성경은 높은 학력과 풍부한 지식을 지닌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은 절대 아닙니다. 박사라고 해서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된다고 이해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아주 산골짜기에 사는 시골 할머니, 겨우 글자만 읽는 그 할머니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책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이성으로 읽는 책이 아니라 마음, 영혼으로 읽는 책이기 때문에, 영혼으로 읽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정말 그 읽는 자세, 그 깨달음에 따라서 전혀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첫 번째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 한자 한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마음으로 읽게 되면 내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곧 믿는 자 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이 말씀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마디 한마디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쁜 뜻으로 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두 번째는 성경을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도움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성령의 기대는 마음,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어때요? 바쳐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에게 기대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매번 하나님 뜻을 다 통달하고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해주시는 그 모든 깨달음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본심,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때요? 성령에게 맡기고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 나의 마음을 바치고 나의 자세를 바치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전해줄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쁨까지도 통달하셨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조용한 음성을 기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할 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셔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아름다운 소형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목표 저와 여러분들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성경을 일독을 했으면 좋겠다. 최소한 2020년도에는 내가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자. 이런 각오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평일날은 성경을 3장씩 읽고 주일날 5장씩 읽고 요 정도만 하게 되면 1년에 한 장을 읽을 수 있는데 한 달이 지나갔으니까 조금 우리가 바꿔서 평일날 4장씩 읽고 주일날 5장씩 읽게 되면 그죠? 아마 2022년이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 모두 성경 일독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지 말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 여러분들 마음을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로 성경을 꼭 묵상하며 가슴에 끼고 가는 곳곳마다 성경을 항상 갈무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